우리 설교의 제목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하고 제가 이제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피면서 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꿈.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꿈을 갖고 매일의 고백을 합니다. 매일의 고백이 꿈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저는요, 올해 계속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저는 꿈을 꾸며 바라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적의 체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요. 저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범사가 잘 됩니다. 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더 건강해집니다. 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잘 됩니다. 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잘 열립니다. 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 다 잘 됩니다. 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됩니다. 저는 꿈입니다. 이 꿈을요, 저도 아까 우리 강영갑 집사님 하루에 3번씩 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매일 이 고백을 이 입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바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또 잘 때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에 나올 때 또 이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항상 저는요, 기도하기 전에 매일 고백을 저는 제 꿈으로 고백하고 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갑니다. 우리는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꿈을 이룬 목회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비참해도 꿈이 생기는 목회는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꿈이 있고 없고가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은요,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상관하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내가 갖는 꿈이요, 각자가 천차만별로 꿈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신분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꿈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마침내요,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요, 그 문제 앞에 죽어버려요. 그 문제 앞에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요, 우리가 쫙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은요, 참 요셉은 어떻게 보면요,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의 삶 속에서요, 요셉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그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적인 역할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또 꿈이에요. 꿈을 꾸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꿈을 꾸세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그 문제 너머를 바라보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은요,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들 전부 다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중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잔잔했던 이 야곱의 가정에요,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셉의 꿈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하루는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곡식을 거두러 나가 곡식단을 묶었는데 4단은 가운데 서고 11단은 저를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하고요,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꿈 얘기를 들은요, 요셉의 형들이 기분이 몹시 나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셉 하면 별로 좋은 마음 품고 있지 않았는데 또 요셉의 단에 자기가 머리를 다 숙이니까요, 이게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영 이게 있고 꽉 하고 여기 차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별이 가운데 서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들이 이제 뭐 이게 듣는 것도 한 번이지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솟구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에게 자기가 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자기는 마음에 품고 믿었다는 거예요. 품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꿈을요, 누구에게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요, 꿈으로 계시를 주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꿈을 꾸고 믿고 말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아무런 방향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어찌할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요,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다 보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분명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자꾸 바라보고 그 꿈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꾸 우리가 달려나갈 때요, 성령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성령이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도울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하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니까요. 뭐 돈으로 도와준다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붙여서 도와달라든지 뭐든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참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면서 그 꿈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믿고 달려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꿈도 꾸지 않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꿈을 꾸시길 바라요. 힘든 가운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꿈을 꾸고 계속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도요,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이 부분이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합니다. 대하면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뭡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는 꿈이 없다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소경인 사람에게 꿈은 뭡니까? 눈이 뜨이는 게 꿈입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내가 성령 같은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꿈이 없어요 말한다면요. 그분은 뭐냐? 나는 소경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소경이니까 내 꿈이 뭡니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님 눈이 뜨이는 게 저는 꿈을 꿉니다. 눈 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눈 뜨게 해줄 줄로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저는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요. 매일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눈이 어두운 이 환경 속에서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때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능력의 성령님, 병도 고치시는 성령님, 길도 내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요 마침내 눈이 뜨이게 되는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때 꿈을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나이에 무슨 대통령이 되는 걸 자꾸 우리는 그건요 소시대 어릴 때 가진 꿈입니다. 어릴 때 대통령 안 되겠다고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대부분 보면요, 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많고, 장군이 되겠다는 사람 많고요. 요즘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겠다는 사람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꿈은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현실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요, 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더 잘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더 잘돼도 갑자기 하늘에 써 있잖아요. 날벼락이 떨어져서 더 잘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꿈을 꾸면서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나를 돕는 분 아닙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은 나를 도와주셔요.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나를 돕는 꿈을 우리는 꾸시라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 바라보고 낙심하고 막히는 거 바라보고 걱정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분이 지난번에 경향신문도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망해간다고 지금 난리를 막 그 신문에 그 보도된 게 지금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요. 팬데믹 때 그 쌓였던 그것이 이게 팬데믹 끝나도요. 이자가 또 높게 올라가니까 또 고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자꾸 다 쓰러진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 보도가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는 그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움찔움찔 줄이는 거예요. 그 줄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움찔움찔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움찔움찔 줄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 꿈, 아버지가 나를 잘되게 하시는 꿈,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꿈, 그 꿈을 자꾸 꾸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달려나갈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기를 원해요.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꿈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역사하겠다. 들은 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요.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거예요. 입으로 시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요.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열매로 나타나려면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소원에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꿈은 마음에 품어요. 그러나 마음에 품는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요. 그 꿈을 야곱도 자기 품에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요 달랐어요.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자라도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하고 자기들하고 차별대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요셉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머리가 되는 거 들으니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평안할 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이 불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불타면요, 결국 어디로 와요? 살인으로 그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다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짜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계획에 드디어 시기가 왔어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와가지고 결국은 요셉은 뭡니까? 자기가 꿈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이제 자기 형들이 양치는 부분으로 가서 먹을것도 주면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쭉 보고 오고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요셉을 보냈는데, 그때 형들이 딱 기회를 포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른 우물 속에요, 요셉을 집어 던져 넣어서 굶어 죽게 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꿈의 사람과 늘 함께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고 막게 하려고 해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른 우물에 던져서 딱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낫다 해가지고 은 20에 누굽니까? 요셉을 팔아넘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의 손에 노예로 잡혀서 요셉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서 누구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요, 보디발 있죠. 애굽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꿈을 고백하고 하나님에서 그 꿈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른 우물에 던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리고 또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런데 내가 마른 눈에 빠졌어.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 그런데 나는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누가 역사입니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멸망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멸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부정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입술로 부정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마른 우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바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하게 된 게,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 형통했겠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시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종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에 그는 거기서 충실했다는 거예요. 충실하니까 거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상하게 요셉이 들어갈 때부터 보디발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물길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모든 게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보는 거예요. 주인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면서요, 봤다는 사실을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형통한 자예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참 제가 소중합니다. 요셉이죠. 그렇게 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 요셉과 함께하니까 자기 집이 형통하고 또 형통한 걸 보니까 요셉은 형통케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요, 누가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 입술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평을 할 때는요, 한 번, 두 번의 사건을 겪고 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린 결론이 그 사람을 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정이 형통케 되는 것을 한 건, 두 건, 세 건이 본 게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형통케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형통케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니까 내 집이 형통케 되었구나 하는 것을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걸요, 우리는 계속 믿고요,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린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복은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복은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속에 만나면 그 사람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에 복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디발도 어떻게 합니까? 복의 사람 요셉을 갖다 놓으니까 그 집에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복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을 쫓아가지 마세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복이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요, 믿고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우리는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꿈을 꾸게 되면요, 마침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복의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눠주는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못 되는 사람이 나눠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잘 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잘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내 직장이 잘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됩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하게 내게면요, 마침내 그 복의 놀라운 열매를 나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요, 나타내며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 종 중에 종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된 거죠. 이런 놀라운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인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 이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맡겼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주인님이 아내인 당신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하려고 할 때 요셉은 그 유혹의 현장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 나와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고난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쳐서 결국은 요셉이 어디로 잡혀가요? 누명을 뒤집쓰고 어떻게 해요? 시대장 집에 이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바로의 정치적인, 요즘 말하면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정치범들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평생 아마 갇혀 있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그 무서운 감옥 속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힘들어지죠. 또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꿈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옥이 요셉을 인정하고 감옥 관리하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셔요.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믿고 달려가며 최선을 다하며 달려나갈 때요, 분명히 성령은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꿈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믿음을 말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요 성령이 자꾸 도와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요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다 보면요 어쩌다가 감 하나 떨어지는데 그게 내 입으로 그대로 슈팅이 됩니까? 정녕 내 입으로 그대로 슈팅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거 갖다가 입에서 기도를 탁 막아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감나무에서 내가 좋은 감을 홍시를 따먹을 것 같은 거, 그 홍시가 열렸으면 그 홍시 열린 그 홍시 맛있는 홍시를 내가 따먹는 꿈을 꾸고 그 홍시는 내 것이다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홍시를 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시를 따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필요한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절대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또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낙심도 가끔씩은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는 그 낙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 감옥에 장관 둘이 잡혀오는 거예요. 떡 맡은 장관이 있고 술 맡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잡혀오는 거예요. 잡혔는데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장관의 꿈을 딱 들어보니까 3일 만에 회복이 되고 복직되고, 그 다음에 떡 맡은 장관은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3일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복직돼서 갔고, 그리고 요셉이 부탁하잖아요. 나거든 저를 꼭 기억해서 이 억울한 사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요, 그 장관이 요셉이 부탁한 걸 싹 또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셉이 순간 또 낙심도 찾아왔겠죠. 그래도 요셉은 최선을 다하면서 충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은요, 첫째는 영적으로 충실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면요, 육이 살아 움직입니다. 육은 항상 환경에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지 않으면 육은요 항상 거기서 불평을 해요. 육은 항상 거기서 좌절을 합니다. 육은 항상 거기서 부정을 생각하게 만들고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술 맡은 장관에게 그렇게 해서 복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껌껌먹은 소식으로 자기에게 어떤 연통 하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충실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 속에 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술 맡은 관원이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2년 정도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꿈이 너무 흉측한 꿈인 거예요. 바로왕이 생각할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운 꿈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박사들 있잖아요, 점쟁이들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이, 왕이시여, 제가 그때 감옥에 갔을 때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해석대로 내가 이대로 돼서 3일 만에 복직해서 이렇게 제가 왕 앞에 섰고 지금 왕을 모시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요셉을 청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셉이 자기가 영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 쉬운 말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걸 유지하지 못했다면 바로에게 끌려나갔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석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 유출할 수 있냐면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막 광야에 가서 막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그냥요 선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을 만큼요 그는 위대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고요 분명히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영성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감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분이 그분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그때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오라고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요, 육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의 영성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내 영성이 살아 움직인 만큼요 내 육의 생각은 죽게 돼 있어요. 육의 생각이 죽어지는 만큼요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우리는요 살아가는 힘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간원이 자기를 다 까먹고 그냥 2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거기서 요셉이 포기를 하고 다 끝났다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절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딱 돌이켜보게 되면, 술 맡은 간원을 만나게 한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 만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이 자기를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에게 그런 꿈을 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꿈꾸시길 바라요. 지금이 내 생각과 부딪혀서 안 맞아서 그것이요 빛내나는 그냥 생콩나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꿈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그렇게 불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의 기간은요 그렇게 지나보면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 10년 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꿈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꿈을 꾸면 돼요. 할렐루야. 절대 안 늦었습니다. 절대 늦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꿈의 샘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꿈의 샘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이가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 것처럼요 이 나이가 꿈을 꾸기에 딱 좋은 나이인 것을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샘플로 써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못 꿉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다 잃어가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꿈을 다 잃어가요. 수많은 청년들이 꿈을 다 잃어갑니다. 왜 꿈을 잃어갑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 현실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는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이 대우받고 가져가는 돈이요 최고 많이 가는 사람이 거의 1,000만 원 돈을 가져간답니다. 지금 3D 업종이라서 젊은 사람들이요 일자리를 그런데 안 가려고 해서 일자리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는 그곳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일하려고 해도요
애국 사람들이 자리를 다 잡아버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 사람들을 채용한 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또 안 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캠페인을 벌이자고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사단은 항상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어버려요. 항상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현실의 현실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네 현실이 이러니까 너는 꿈도 꾸지 마.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이 유혹해가는 가장 큰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마라.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무슨 네가 꿈을 꾸냐? 그 꿈 꾼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꿈을 꾸라 이겁니다. 꿈을 꾸라 이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이 무엇이에요? 꿈입니다. 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막 힘들어서 내가 눌리는 것 같아도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가정보험화 안 되는 분들은요, 가정보험화에 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면 내 남편이 자꾸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끝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한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나가면요,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침내 어느 순간에요,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다하니까요, 고난이 은혜가 된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꿈을 꿀 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연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믿으니까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고,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나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내가 거꾸리힘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마음에요, 꿈을 갖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요,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꿈은요,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꿈이라는 거 항상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어요. 파도타기라, 영적 파도타기인데 맞아요.
우리는 영적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파도입니다. 늘 파도 치는 거예요. 잔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도를요 잘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막 폭풍하고 뭐 올 때요, 그 파도 자체를 보면요 우리는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파도 너머를 볼 수 있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너무나 좋잖아요. 눈물 흘린 후에 기쁨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열매가 있고 이루한 도는 진리로다.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끌어하시는 섭리의 역사인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꿈을 갖고 달려나갈 때 자꾸 고난이 올 때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을 꼭 붙잡고요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그 꿈이 이루어짐을 자꾸요 입술로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막 고난이 왔을 때요 내가 원하는 건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를 이룹니다. 지금 없는 것을 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고난 중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내 생각은 땅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요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 입술 속에서 창조적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꿈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입술 속에서 안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내 생각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얼마든지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을 때 있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없을 때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적인 기적적인 열매를요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게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국방력도 심각하대요. 그래서 지금은요 시니어 아미라고 만들었어요. 시니어 아미라는 단체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시니어 아미가 뭐냐면요 나이가요 50에서 70세 50에서 70 사이에 있는 분들을 이제는 동원 예비군으로 자원해서 가겠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지금 모집 인원이 1,500명이랍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2040년 이후 되면요 우리나라 국방 병력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요 오히려 60대인 자기보다 또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60대인 자기들은 산타고 더 잘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몸이 약해가지고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60 먹은 사람도 얼마든지 국방을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동원령 내려주면 우리도 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자발적으로 동원훈련에 1년에 한두 번씩 참석하는 그게 생겼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면요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모든 게 나중에 연결 보니까 정말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나중에 보면요 유통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통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국방도 마찬가지라. 국방도 뭐 전력 현대화 시킨다 할지라도요 전력 현대화를 시켜도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된다는데 그 인력마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가 가장 나타난 첫 번째 적이 나타났다. 북한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구 소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시니어 아미가 생겨서 전 처음에 시니어 아미라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보니까 시니어 아미가 바로 그거예요. 전 속으로 안심했죠. 나는 이제 60은 넘었으니까
동원하면 이제 안 들어가도 되겠지 했는데 신이 아미를 보니까 아니에요. 신이 아미 회장이에요. 65세예요. 신이 아미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85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 지금 위기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위기상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는 환경에 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환경에 맡겨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믿고 그리고 그 꿈을 입술로 고백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요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꿈의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됩니다. 내 사업은 더 잘 됩니다. 직장에서 모든 일이 더 잘 됩니다. 가정도 더 잘 됩니다. 나도 날마다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잘 됩니다 하고요. 자꾸 우리는 잘 되는 꿈을 생각하고 잘 되는 꿈을 말하고 잘 되는 꿈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나라는 부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거든요. 남북 통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북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북방 정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한류가 퍼져나가고 자꾸 퍼져나가면서요 나라의 국력이 자꾸 커져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꾸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꿈을 믿자고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달려가자고요.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제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실 속에 주저하지 않고 꿈을 꾸며 꿈을 이야기하며 꿈을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버리시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